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지훈 형제, 홍규, 수더자매 이렇게. 명주 형제 오늘 또 안 되죠? 네, 오늘도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훈, 홍규, 수더 이렇게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남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로마서 이제 13장 이제 중반부에 이르렀는데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래요.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막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던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진짜 하나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었던 거죠. 근데 사랑은 없고 뭔가 의로움만 가지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설명을 해줘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10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뒷부분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왜 너네는 사랑을 안 하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그 설교 중에 되게 유명한 설교, 시험에 항상 나오는 설교인데요.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거의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차이를 둬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다 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대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이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율법의 완성은 의로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만들고 싶어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어떻게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점점 깨어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왜 옷이라고 했을까요? 옷은 사실 나도 보지만 다른 사람도 보이거든요. 나를 좀 가려주기도 하는 거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두움의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빛의 갑옷을 입은 행동으로 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깨어 있다는 거는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단정하게 행동하는 거래요. 13절에 보니까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가장 잘 알죠. 밤에 사람들이 없고 내가 혼자 있을 때 행동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낮에 나의 행동은 되게 다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나 낮에 행동하듯이 행동하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정신이 깨어있는 거예요. 행동만 깨어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욕망에 이끌리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 욕망 때문에 내가 결혼 못 참으니까 결혼도 하라고 바울은 그랬고, 그 욕망을 통해서 열정이 막 생기거든요. 뭐 하고 싶은 열정도 막 생기고요. 욕망 자체는 되게 건전하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을 과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음란 혹은 호색하지 말아라. 그것이 이제 깨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거죠. 깨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은요, 사랑을 통한 바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네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언제 올 건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은 너의 행동을 단정히 해라, 행동을 잘 지켜라 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를 입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요.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죠.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살아라 라는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가면을 평생 쓰고 사는 거죠. 평생. 가면을 내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가면처럼 썼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습관이 되고 또 이게 진짜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행동이 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구나 이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을 옷 입읍시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듯 생활하는 거죠. 그것은요 곧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닮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해보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이 실제로 바뀌는 것이고 또 단정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정신도 깨어있고 본능에 이끌리지 않는 거죠. 본능은 있지만 그리고 다투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우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나의 신앙은 나의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나의 말에, 나의 표정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신경 쓰면서 하나하나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발견하게 되겠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같이 입읍시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투와 또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욕망, 모든 것까지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또 흉내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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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뿅.